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서금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수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랑의 불꽃.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어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멜랜드 부부입니다. 이들은 브라질의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사는 동안 4번이나 호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살던 그 인디언들은 처음에는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가리켜서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백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곳을 정복을 해서 그래서 무자비하게 행했던 그 백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가 그 의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죽어가던 사람들도 살려주는 아주 헌신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존경하는 백인. 백인이긴 백인이지만은 존경하는 백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이 선교사 부부는 인디안들의 그 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자 한 10년쯤 되니까 그들과 같이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디언들의 그 풍습을 따라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옷도 그들과 같이 입고 생활도 그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백인, 인디언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백인이긴 백인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 소년이 부상을 당해서 자리에 누워서 여러 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찾아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러 날 동안 씻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인디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랑에 종된 사람에게 붙여지는 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의 종이 되면 사랑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미움의 그 종이 되게 되면 미움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의 종이 되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살고 있는지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종이 되신 분이 계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죠. 중국의 시진핑을 보아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의 대통령 하면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됩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이 되면 그 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질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질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크게 질투하는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질투한다고 하는 말은 열정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열정을 다하여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크게 질투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열정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도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향해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지금도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에요. 불꽃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불꽃놀이. 불꽃놀이가 생각나고요. 저는 어릴 때 지불놀이 할 때 그 불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겨울이면은 이제 보름이 되면 2월 보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지불놀이를 하죠. 깡통에다가 이런 불에 이제 탈 수 있는 나무가지를 담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깡통 그 밑에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을 메어서 돌리면 그러면 불꽃이 그냥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불꽃놀이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불꽃은 사랑의 불꽃이에요. 진노의 불꽃이 아니라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죠. 잘못된 그런 삶이에요.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붙듯 불이 붙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아멘. 아멘.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불행합니다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어요. 음행하는 죄도 범하고 패역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날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이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냄새가 푹 나서 그 곁에 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코를 막아야 돼. 노숙자들이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러고 지내니까 냄새가 고약하게 나죠. 그 곁에 갈 수도 없어요.
그들과 함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악취가 풍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멀리 떠나가 계시면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불꽃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속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멀리 떠나셨는데 이 떠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도저히 그 떠나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우상숭배, 음란함, 패역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떠나가셨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떠나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주인 없는 집과 같이 된 거예요. 집에 주인이 없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집은 흉가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집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시온산은 성산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폐허와 같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이고 시온산인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들이 있는 시온산은 성산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시면 폐허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기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읍 또 신실한 성읍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읍이 되고 신실한 성읍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시온산이 성산이 되었다 거룩한 산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형편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열악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한 일주일 이상 지내려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또 한 가지 임마누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주고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우면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의심스러우면 큰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더불어 살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나 믿는 자나 같은 의미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이렇게 모셔드린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부자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종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죠. 이 두 영 중에 한 영을 우리는 받아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둘 다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종의 영을 받든지 아니면은 양자의 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종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느냐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으셨어요? 양자의 영, 할렐루야. 아멘.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족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저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지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역시 또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찬송가 1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하늘에서 사랑 내리사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우리 주는 자비 사랑 무한하시니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디에 임하시게 되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느끼면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 다시 앉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전에는 떠나셨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길거리에 노인들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전에는 없었던 것이 이제는 생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한가롭게 앉아서 또 서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린 손자, 손녀들이 노인들 앞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 말씀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아주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들이 그 앞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는 거죠. 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어린 손자, 손녀들이 즐겁게 뛰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아서 그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모세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다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일,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그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일찍 감당하시면 일찍 가시게 돼요. 천천히 감당하시면 천천히 가시게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일찍 가고 싶으신 분들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빨리 가시게 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매우 힘들고 어렵게도 느껴지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려놓고도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마귀란 놈이 항상 회방을 놓아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도 힘든데 마귀가 회방을 놓으니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도저히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그래서 그만 포기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수가 있을까? 도저히 나로서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만 믿어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나죠? 소년 다윗이 생각이 나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한 것만큼 강해지게 됩니다. 종이가 한 장이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은 참으로 약하죠. 쉽게 찢어지기도 하고 뚫어지기도 하고요. 종이도 여러 장이 겹쳐져 있으면 잘 안 찢어지죠. 뚫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종이가 이 강대상 같은 이런 탁자 위에 놓이게 되면 주먹으로 내려쳐도 뚫어지질 않아요. 어떡하지도 않죠. 이 탁자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그런 종이지만은 그 종이도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이가 철판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로 찔러도 흔적은 남지만은 뚫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만큼 종이도 철판을 의지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백성의 눈에는 아주 기이한 일로 여겨지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일은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아멘. 아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부터 서까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가끔 들어보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얼마 전에도 가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었대요. 대학교를 지으려고 땅을 80만 평을 받았대요. 80만 평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캠퍼스를 지으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모금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 그런 그 가나에까지 알지도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남태평양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섬들, 작은 섬들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셔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갔을까 할 정도로 그런 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남태평양의 그 작은 섬들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거기에도 내 백성이 있다.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는 백성들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 진리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그들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그저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러지 아니할 때는 공의로 다스리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시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